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 끝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머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독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바의 반역 사건을 잘 진압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정비하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끝부분인 23절부터 26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듯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그러한 군대 지휘관 또 감력관, 서기관, 제사장들을 새롭게 임명함으로써 이스라엘 나라를 잘 정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바의 사건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가 특이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뒤따랐던 이스라엘 지파들과 또 예루살렘에 남아서 압살롬을 지지하였던 유다 지파 사람들, 또 도망하는 다윗에게 저주하였던 시므이, 또 주인인 무비보셋을 중상모략하여서 다윗으로부터 땅을 모두 하사받았던 시바, 그리고 또 20장에 와서는 요압 군대장관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받지 않고 다윗이 임명하였던 아마사 군대장관을 새로운 군대장관 아마사를 그가 칼로 죽였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반역적인 사건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일일이 심판하거나 처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관용을 베풀어서 그들을 포용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오늘 이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일으킨 반역에 대해서는 다윗은 아주 단호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이 일을 처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4절에서 6절 말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다윗은 군대장관 아마사에게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불러 모아서 세바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기 전에 그를 처단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이 세바에 대해서만큼은 강경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하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난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다윗은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라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바를 20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불량배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였다는 것입니다. 불량배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은 성경에서 비류 혹은 사악한 자라고 번역되는 그러한 말입니다. 즉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악하고 부패한 그러한 인간이라고 하는 뜻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바를 빨리 처단하는 것이 아주 시급한 일이라고 그는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판단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14절과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벨이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세바는 이스라엘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로부터 민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급한 명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쫓겨다니면서 세력을 정비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급히 아벨에 있는 성으로 숨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요압은 이 왕의 시급한 명령대로 아벨성에 들어갈 수 있는 아벨성을 넘어서 들어갈 수 있는 토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성을 밑에서 허는 공격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아벨성에 있던 지혜로운 한 여인의 말이 이 성을 구원하였습니다. 16절부터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정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이 여인은 이 아벨성이 옛부터 지혜로운 자들이 살고 있던 성이라고 그렇게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은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이요 여호와의 기업인데 어찌 요압 장군께서 지금 이 성을 허물려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마음에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요압 장군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읍 사람들이 이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그것을 내어줄 줄 테이니 이 성의 공격을 멈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2절 말씀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가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여인은 아벨성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지혜로운 말에 의해서 백성들이 함께 세바를 잡아서 그의 머리를 요압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압은 나팔을 불어서 이제 세바의 반란이 끝이 났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전도서 9장 14절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오늘 이 여인의 이 말은 신속하고 또 지혜로운 말이었고 그 여인의 말로 인하여서 공동체를 구원해내는 그러한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첫째,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이 세바와 같이 공동체를 허무는 공격들이 우리에게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근신하여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이슬람권이나 공산국가처럼 물리적인 그러한 핍박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공격이 있습니까? 문화적으로 또한 사회 현상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교묘히 흔드는 그러한 공격들이 지금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나 또 다원주의, 또 물질 만능주의, 또 이단의 그러한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속화시키고 또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들이 실제로 선진국에 있는 유럽이나 우리 미국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에 많이 영향을 미쳐서 성도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또 교회가 텅텅 비어져 가고 있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 내부 간에도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31절에 말씀하였던 것처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 간에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비방하는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서 마귀에게 틈을 주고 또 교회가 허물어지는 그러한 요인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허무는 이런 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첫째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허무는 이 적은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이 이 세바의 공격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급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해방들 또 이 방해들은 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는 1장과 3장에서 먼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권세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4장과 6장에서는 성도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그는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6장 마지막에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강조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0절에서 12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강교를 능히 대적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이러한 공동체를 허무는 그러한 일들은 배후에는 악한 영들의 그러한 공격이 있고 그러한 공격은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깨닫고 깨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공격들을 맞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여인이 온 성 사람들과 함께 단합하여서 세바를 처단하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함께 방어하고 함께 무장하여 영적인 싸움에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정의할 때에 교회는 유기적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 지체가 영적으로 침체를 받으면 공동체가 함께 어려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지체가 승리하게 되면 온 지체가 그로 말미암아서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서도 교회가 유기적 공동체임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상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각자의 구역을 맡아서 성벽을 다 재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벽이 52일 만에 놀랍게 준수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 바로 교회는 온 이스라엘, 온 성도가 함께 협력하여 연결되고 세울 때에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유기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조직체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 교회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나 싸움과 분쟁이 있으면 다른 교회로 이동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교회관이 아니요,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세우고 자라날 때에 자라나고 성장하고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는 이 영적인 공격은 우리가 함께 대처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싸워나가야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맞이했던 두 번의 큰 반역 사건, 압살롬의 반역과 또 오늘 이 세바의 반역 사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그들에게 돌아가는 큰 위기를 다윗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민심이 돌아서는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러한 위기 때마다 위기를 벗어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위도벨의 계략을 패하게 하시고, 또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의 말로 성읍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은 다윗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언제나 그를 도우시고 또한 인도해 주셔서 그 어려운 일들을 모면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고, 또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질 수 있고, 또 침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이기게 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다윗과 또 이 아벨성의 여인처럼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을 수 있음을 자각하고, 또 늘 함께 깨어서 협력하고 우리가 함께 도모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고 영적인 무장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해 나가는 주의 백성, 주의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혜로운 여인의 말이 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또 보호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을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공동체를 하는 이 적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 다윗과 아벨성의 여인이 깨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늘 깨어서 하나님 함께 연합하고 협력하고 또 성령의 하나님 힘과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또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오니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점점 더 심각해져가는 그런 영적 가운데 늘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